사람은 누구나 비교하고 선택하며 삽니다. 사람에게 비교와 선택이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비교를 단어를 찾아보니까 둘 이상의 물건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을 따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선택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거나 유익한 것이 뭘까 골라 뽑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잘 비교해야 되고 잘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아무렇게나 비교하고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비교하고 선택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준에 의한 비교, 잘못된 기준에 의한 선택은 항상 사실은 그게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되겠고, 그게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에게 재앙이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 비교냐, 무엇이 잘된 비교냐,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비교입니다. 단순 비교라는 게 간단한 비교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비교입니다. 키가 크다, 작다, 몸이 뚱뚱하다, 날씬하다, 양이 많다, 적다, 이런 거죠. 아주 쉽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교란 사실은 엄청난 정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가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을 단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게 세상에 참 많은데 그걸 단순하게 비교해버리는 거죠. 교회 방역에 대한 책임 공방을 하게 될 때 자주 등장하는 게 교회, 성당, 절입니다. 교회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교회가 성당과 절에 비해서 차별받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차별받았다는 증거가 사실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차별받기보다는 잘못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단순히 교회, 성당, 절로 나뉘어서 우리가 차별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단순 비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그 비교가 현실을 잘못 파악하게 하는 거죠. 또 교회와 카페, 식당을 비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교회는 못 모이게 하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페에서는 차를 마시게 하느냐? 왜 카페와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가만히 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또 사업장이 아니라고요. 왜 사업장하고 비교하느냐? 사업장 취급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교회와 카페와 식당을 한꺼번에 비교하는 한 우리를 사업장으로 보는 시선은요,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 특별히 단순 비교로 모든 것을 끝내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음을 잊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위 비교입니다. 낮은 가치로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낮은 가치가 뭘까요? 삶에는 필요하고 삶에 없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질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본질로 쓰면 큰일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 외모, 학력, 직업과 같은 겁니다. 분명 돈이 필요하고 외모가 나오면 좋을 수 있고 학력과 직업이 괜찮으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의해서 차별하고 그것에 의해서 잘못된 평가를 한다면 다른 일에서, 특별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에서 바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는 비교, 이게 하위 비교입니다. 하위 비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업신여기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거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차별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아나무인이라고 합니다. 가끔 전철에서 마스크를 안 쓴 분들이, 마스크를 쓴 분들이 마스크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꾸짖든 얘기합니다. 심지어 때리기도 합니다. 너 몇 살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걸 아나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조심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나무인 행동을 하게 되면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정광훈과 사랑제일교는요, 분명히 하위 비교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욕을 먹이고 심지어 교회도 욕을 먹이는, 본질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옳을까 하는 의문을 던지는 그런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비교는 상위 비교입니다. 높은 가치로 비교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로 비교하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본질에 의한 비교를 해야 됩니다. 또 본질에 의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생명이 본질입니다.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게 본질입니다.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고 희생하는 게 본질입니다. 동시에 차별하지 않는 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보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 그 가치들로 비교하고 그 가치들로 평가해서 그 가치에 따라 선택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게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하위 선택을 버리고 상위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평생 그 일을 해나가는 거죠, 이게. 지난주 주중에 JTBC에서 교회를 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패널에 나온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의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교회가 하위 선택을 버리고 상위 선택을 했다면 온 나라가 교회를 지지하고 교회와 함께 하고 싶어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위 선택을 안 한 겁니다. 하위 선택을 하고 만 거죠. 우리 같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영 교수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는 교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을 우리 이정훈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교회라면 그래 괜찮아 하고 끌어안아도 좀 된다고 봐요. 교회가 십자가라고 하는 걸 내세워 자기 희생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은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불거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배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신념인데 이것조차 손상시키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이 발병의 확산 근거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혐의도 사실은 견디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자유를 내세워서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우려할 거예요. 작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공적인 가치 또는 공공성을 위해서 역할을 한다고 했던 그런 영역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네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 법조계, 의료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종교계까지 공공성의 가치를 헌신적으로 내세워야 할 것 같은데 자기 집단의 성전주의라고 하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또는 사회의 안전망이라든가 방역체계를 결함시키거나 손상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나온다고 봐요. 예. 신학적으로도. 예배를 지킨다고 하는 양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성서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딱 답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시피 경제적으로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는데 예. 이런 상황을 깊이 아파하고 방역 체계를 빨리 회복을 해서 사람들의 삶이 고통에서부터 되살아나는 것, 그리고 현실 속에서 구제받는 것, 예. 여기에 대해서 자기 희생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한국 교회는 상당한 존경을 받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 교회가 방역 원칙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지켰다,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해왔던 모습이 한국 사회의 공공성 있는 가치를 위해서 헌신을 받는가? 사회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는가? 아닌 것 같아. 예. 그런데 더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저런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면은 한국 교회는
신뢰할 수가 없다. 예. 이것은 사실은 단순히 한국교회의 어떤 존립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이러한 위기가 있을 때에 정신적인 치유의 보루를 어디서 찾지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어떤 절망의 지점까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예. 것이다. 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이종훈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런 모든 방역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그런데 그것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셨는데 정부는 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완벽한 100%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부는 책임을 져야 되죠. 정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우리는 책임 없인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책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정국의 가장 중요한 이 퇴치 방식은 제도나 방법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대단히 한계가 있고 세계적으로 봐도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자기를 지켜나가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된 사건입니다. 예.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개신교회 교인들조차도 사실은 한국사회 시민의 일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의 일원으로서 자기 희생적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자신의 신앙적 윤리의 실천인데 예, 그 정리해 실천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과연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에 대해서는 아주 중대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예, 방금 보신 영상에서 김민웅 씨가 하는 말은 교회가 만약 선도적으로 정말 세상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지금쯤이면 굉장히 박수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희생하지 않고 선도적으로 하지 않는 모습들을 수없이 보여오니까 결국은 교회가 문제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선택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그래서 제대로 가치에 의한 비교 선택이 필요하고 그 선택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교회는 그렇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교와 선택의 문제를 얘기할 때요, 이제 주로 우리의 시선에서만 봤다면 하나 더 필요한 시선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교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비교하신다기보다는 선택해서 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당시 노아가 활동할 당시인데 하나님은 그 당시의 시대를 한탄하실 정도로 보셨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세상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망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절에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선택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무엇이냐면 방주죠. 홍수 심판은 오지만 방주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는 그의 가족은 새로운 세상의 시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어떤 결과를 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늘어놓고 하나님이 이런 선택과 이런 방향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런 선택의 가치와 그런 방향을 수용하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실패해서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의 가는 길을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실패자가 그럴 수밖에 없죠. 미지의 땅으로 가는데. 근데 그가 그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엔 미숙했지만요, 점점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실패자에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는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에 집중해서 만든 결과라는 거죠. 출애굽기에는 개인적인 단위가 아니라 민족적인 단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끄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들을 살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출발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집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인간의 집중이
다양한 방식으로 모여져 있는 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선택의 내용이요, 우리가 모두 이해하기 쉬운 것만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사람의 집중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답답한, 저렇게 해도 되나? 저게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집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호세아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절은요, 여로보암 1세라는 북왕국의 왕이 있을 때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분열을 주도했고, 그리고 결국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모아서 북이스라엘 왕조를 시작한 사람이죠. 그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권을 잡고 보니까 자신의 정권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진영에 예루살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 남유다 땅에 있게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의 관련된 신앙의 문제를 깨트려버리고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북왕국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요, 거기서 예배하게 합니다. 절기를 틀어버리고 율법을 마음대로 바꿉니다. 또 레위인들이 제사장이었는데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우죠. 그리고 곳곳에 신당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작이었고, 이 선택이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엉망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선지자였는데 불렀는지 아니면 이 부르는 습관 때문에 선지자가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의 선택 한번 보죠.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행음하였습니다. 괄호 부분은요, 메시지 번역을 그냥 좀 이해를 위해서 얹어놓은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남다른 각오가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의 고난을 자신의 삶의 희생을 통해서 잘 완수해내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호세아에겐 정직이, 공의가, 순결이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란한 아내가 뭘까요? 이미 결혼한 아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음란이라는 사회적인 현상 속에 들어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의 산물이죠. 또 이 말은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이 만들어낸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태어나서 그 사회에 희생당하고 있는 존재, 아마 그게 고멜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좀 나쁘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산물 속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든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는 호세아가, 선지자가 가까이 하기에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아내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은 낳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 원전에는요, 낳으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 앞에 취하여란 단어가 그 자식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란 누구냐? 고멜이 음란한 세상에서 나온 자식인 거죠. 또는 고멜이 피해자로서 살면서 낳을 수밖에 없었던 참 슬픈 사연이 있는 자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식까지 호세아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가 만든 결과 도저히 믿는 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받아들여야 대안이 나오는 거고, 너희가 받지 않으면 그 사회에 대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호세아에게 그
호세에게 집중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고멜의 자식들이죠. 우리 4절, 6절, 9절 고멜의 자식에 대한 이름의 설명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바꾸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누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 자식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로누아마, 그리고 노암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로 심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거기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창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대단히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사절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런 좋은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망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후처럼 망하고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4절이 해주고 있고요. 또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화를 꺾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도록 망해버리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처음에 이름을 지어줄 때는 희망적인 이름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이 희망을 다 꺾어버리고 망가뜨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로누아마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다는 뜻입니다. 원래 누아마가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로자가 붙으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다는 반대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체를 긍휼로 여기시고 무한 긍휼을 부어주시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러지 못하게 된 거죠. 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벗어나서 세상 나라보다 못하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인데요. 원래 암미란 말이 나의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된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은 거죠. 이게. 앞에서 생략한 게 하나 있는데요. 로루아마는 딸이고요. 그 다음에 로함미는 아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루아마는 모든 딸들을 말하는 거고요. 로함미는 모든 아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그곳에 있는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이 결국은 하나님께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에 내쳐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고멜을 품고 그의 자식을 품으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이 품어주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켰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결과에 이르게 합니다. 같이 보시죠.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은 앞에 절에 이제 반절을 말하는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10절은 약속의 재확인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 약속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반복적으로 해주신 약속인데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이 약속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은 다 끝났어. 근데 호세에게
고매를 품고 그의 세 자식을 품어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이 회복될 것을 얘기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잘못한 자를 벌하고 꾸짖고 그래서 망하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많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을 냉정하게 쫓아내는 쪽에까지만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혼내시는 이유는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꾸짖고 이스라엘이 아니다 더 이상 로루아마다 로암미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는 그들이 끝장나서 지구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꾸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어떤 사람에게 전임해서 맡기신 겁니다. 그게 호세아인 거죠, 이게. 그리고 호세아가 그 얘기를 받아들이면서 희망이 생깁니다. 노아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히브리 민족에게 주었던 약속이 다시 유지될 거라는 거죠. 11절은 한 두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한 두목은 이스라엘에 분열되어 있잖아요. 두 나라로. 두 왕으로 되어 있으니 두 두목이 있는 상태인데 한 두목이 되겠다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또 이것은 역사가 더 흘러가고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목이 된 하나의 진정한 나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복을 얘기하는 건 단순하게 지금 사건을 막아주시겠다는 뜻만이 아니라 미래에 정말 온전한 나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만드는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연결되는 지점들을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은요, 사실은 온 세상의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호세아가 노력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수용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자기 민족의 회복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말합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두마. 형제에게 암미, 내 백성이라고 하고 자매에게 루아마, 긍휼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형태의 회복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는 첫 단추가 뭡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하게 낳은 자식들을 자식으로 수용할 때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호세아의 순종, 하나님이 선택한 일에 대한 사람의 순종은요, 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으시는 이스라엘로 다시 거듭나게 합니다. 또 내 백성이 아닌 노암미가 노암미가 하나님 백성인 암미로 거듭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로루아마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는 누하마로 바뀌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삶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본문에서는 호세아인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또 전염병의 숙주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싸우기보다는 단순하게 비교하거나 하위 비교함으로 그 상황을 어긋나게 하기보다는, 잘못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위 비교를 하고 모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씨앗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60평 정도의 상가를 얻어서 교회가 그 상가를 얻은 교회인데요. 일명 상가교회죠, 이게. 대부분 상가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즘 시대의 인식인데, 그들이 코로나가 벌어지고 몇 개월이 지나가면서 지금의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엄중하게 보고, 교회는 뭘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결정을 합니다. 예배당이 임대하고 있는 그 상가, 그 임대차 계약을 교인들이 깨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보증금과 그들이 갖고 있는 교회의 헌금, 잘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헌금을 합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주자 하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때 그들이 한 어떤 이야기의 패턴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일용할 양식이 만나라는 기적으로 주어졌다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주어져야 할 때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도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만나가 기적으로 내렸다는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라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만나를 세상에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시약교회는 그 역할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 교회는요, 50명 정도, 가정수로 치면 17가정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가정당 매달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그렇게 주고, 만약에 사태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면 그 이상, 10개월 이상도 생각해보자 하는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나중에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카페를 하나 빌려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결정해 놓고 정말 불투명한 미래를 개척하고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코로나는 어쩌면요, 세상이 만든 피해입니다. 그 피해를 세상 모든 사람이 당하며 동시에 교회가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보다 덩치가 작기 때문에 교회가 뭘 행동한다고 해서, 특별히 개교회 하나가 행동한다고 해서 세상 전체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도들, 사람을 살 수 있는 시도들을 해야 된다고 시작한 겁니다. 좀 엄격하게 말하면 세상 밖보다는 교회 안을 복구하는 데 집중했는데 이 행동이 매우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건물 없는 교회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요, 건물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건물이 주는 안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안정을 깨더라도 교인을 안정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사실 이 생각을 한 걸음 더 나가서 해야 됩니다. 교회를 깨더라도 세상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가면 세상은 교회에게 박수 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교회가 안 그러는 겁니다. 누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에 집중하는 걸까요? 어느 교회가 하위 비교가 아닌 상위 비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치열하게 길을 찾고 치열하게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그 애가 낳아온 새 자식을 자식으로 맞이한 하나님의 명령은,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호세아에게 엄중했고, 호세아는 자신의 기본 입장, 기본 상식을 넘어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자식들을 자식으로 맞이함으로 하위 비교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상위 비교와 상위 선택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것도 아주 대단한 그런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내내 호세아를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고, 그 무리한 요구의 의미는 뭐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서 왜 신자는 그 무리한 요구에 반응해야 하는지, 그게 상위 선택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위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자막에 나와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단한 일상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 적어도 50%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야 믿는 자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죠. 절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가장 세상에서 존재할 만한 상위 선택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한 모험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건강한 교회 만들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급박하고 위급할 때는 교회가 자기 몸을 부숴서라도 세상을, 교인을 섬겨내야 하는 거죠. 이럴 때 단순 비교는 위험합니다. 하위 비교는 길을 잃게 합니다.
상위 비교, 상위 선택을 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 상위 선택을 하라고 하시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 그리고 그의 자식들을 품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도 음란한 세상과 그가 만든 세상의 산물들을 수용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숴야 될 겁니다. 그런 모험을 하신다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고, 교회는 잠깐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대안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품고 그의 세 자식을 자기의 자식으로 품었던 호세아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닌지 한번 깊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평상시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가 음란한 아내를 얻고 싶어하고 그 음란한 여인이 낳은 자식을 얻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대의 피해자와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호세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어이없는 하나님의 선택에 집중했던 걸 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선택에 집중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어이없는 선택, 그 길에 우리를 내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인 식구들이 우리가 과연 내던져야 될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선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건물 없는 교회를 하겠다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근데 앞으로 모여야 될 장소 때문에 고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마냥 남들처럼 장소를 얻는데 급급하기보다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묻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버릴 게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그리고 새로운 길로 가겠다면 가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세아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이없는 명령에 순종했던 선지자, 그게 지금 필요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잘 살펴보는 한 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